신년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고 또 랍비이고 율법 학자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 학자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율법 학자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적 이치로 또 보편적인 종교적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좋은 데 갔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 하늘에 갔다 그래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이치나 보편적 종교적 천국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그 나라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우리가 초청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초청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왜 나를 안 부르지? 그분이 왜 나를 안 부르지?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분의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규칙. 그 규칙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 모임에 그 귀한 모임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내 것을 베풀어서 이웃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서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과 이웃을 향한 베풀음의 삶,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이치 보편적 종교적 천국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보편적 천국관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건전하고 선하게 선을 베풀면서 이웃을 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실천 이런 선한 일들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림자적 선일 뿐입니다. 인생에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목표를 정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그 목표에 달성하기까지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어떤 내 자신을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멈추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일에 스스로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못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작은 목표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인생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생을 거쳤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잉태를 했습니다. 태생의 최대의 목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안전하고 어머니 뱃속이 안락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태생의 최대의 목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불행입니다. 가장 불행한 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은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은 목숨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 태생은 출생을 통해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한부적인 이 목숨, 일회성인 이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출생은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땅에서 나오는 목숨입니다.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겠다. 우리가 올해는 더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두어야겠다.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완성을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장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떠난다라는 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줘야 하는 인생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태생을 거쳐서 우리가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영생으로 들어가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기분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임재하시는 나라가 있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나라는 바로 내 육체입니다. 허물 많고 먼지 풀풀 나고 제대로 인간스럽지도 않지만 나 같은 이런 육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간, 저게 인간이냐? 그럴 만한 그 죄 많은 인간, 실패를 거듭하는 인간. 어떻게 보면 잉여 인간 같은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죄인과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죄인 중에 개수,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 성경에서는 본향, 내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입니다. 영원히 가야 할 곳입니다. 태생을 거쳐서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의 최대 목표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본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의 연속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1시간, 2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1억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의 연속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 생명의 말씀, 바로 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벌컥벌컥 먹는 물이 아니라 그 물 안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암송해야 된다.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충분하게 사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급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먼지가 너무 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생명수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중동 지도입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힛데길과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근원을 만드시고 그 강물이 동서남북을 흘러서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물인 생명의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값없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값을 지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죽도록 해야만이 이 생명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천국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약속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고 암송이 안 되면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펴라. 어디 몇 페이지를 펴라. 그래서 그 성경을 폈더니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고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 그런 간증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간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편적인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으면 인생의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어디 펴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고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기도하면 척척 응답 주시는데 왜 나는 응답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자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데로 인도하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디로 데려가시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담아라. 너희 마음의 신비에 담아라.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하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책이 막 마르고 닳도록 밑줄 긋고 빨간 줄 긋고 파란 줄 긋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읽는 이유가 성령 내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찻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기차가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을 얻어서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들의 직업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직업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늘 외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인데 내가 그 우상
우상 신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를 지배했던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적인 개념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마음이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본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종교 행위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거듭난 것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 이치적 종교적 관념을 내려놔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뿌리를 내려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흡수하여서 우리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영적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올 한 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성령께 온전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영적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오니 이 결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